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스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벌이 다섯 왕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잔존 세력들을 진멸하게 되므로 이제 일단락쳤죠.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이집트 근방의 고센 지역까지였고 북쪽으로는 이 중앙에 있는 기브온까지가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싹둑 잘라서 그 남쪽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로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 캠프로 회군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북벌 전쟁이 이제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네, 읽어보셔도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잖아요. 지도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필 때마다 요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죠. 그리고 길갈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요 메론
시내라는 곳에 하솔 왕이 다 시돈, 악삽, 마돈 사람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요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한참 떨어져 있죠, 그죠? 요 지도를 머리에 잘 가지고 계세요. 요 북쪽이라고 해서 여기 바로 위에서 싸운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 전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1절에 1절인가요? 긴네롯이라고 되어 있는 곳, 긴네롯. 긴네롯이 어딘지 지도에 안 보이시죠? 이거 한번 덮을게요. 네. 이 긴네롯이, 어디 갔어요? 지도? 네.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옛 이름이 긴네롯입니다. 우리 서울의 옛말이 뭐예요? 한양, 두냥도 아니고 한양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갈릴리 호수의 옛말이 긴네롯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가끔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나와요. 게네사렛. 게네사렛이 이 긴네롯을 헬라어로 읽은 것, 그것이 게네사렛입니다. 네.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샤마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분들이 최소한 10분이 계세요. 네. 미국 사람도 한 분 계신데, 네. 듣다라는 단어가 hear라는 단어와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ar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길 걷는데 빵빵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비 오는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는, 그냥 제가 특별히 뭘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게 hear라는 거고, 또 하나가 listen, 그건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온 그 감각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listen.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샤마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다 점령했더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베델 아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전광석화처럼 한순간에 남부를 다 점령하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북쪽에 있는 각 성읍들에게, 산지의 부족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야빈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참 야비하다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럼 기억하기 쉬우세요. 지략가라는 뜻이에요. 지략가, 야빈, 지략가. 이 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솔이 그 중에 우두머리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하솔이 가장 컸던 성읍이었고 그 성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아주 제일 가는 실력자였습니다. 이 지략가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보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연합해서 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연합해서. 그래서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메론 물가에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전선을 형성해요.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함께 진쳤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희곤이가 하와이 갔다 왔는데 그 하와이 해변, 그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모래알, 그 모래알을 셀 수 있겠어요? 못 세거든요.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말과 기마대와 병거 전차부대가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모래알만큼 많고 이 기마대와 전차부대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투 병력이 60만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도 200만이 될까 말까 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지금 메로 물가에 진치고 있는 북방 연합군들은 셀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 가나안을 침략하기 전에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요 서로 경쟁 국가였습니다. 서로 유대감도 연대감도 없었고 서로 반목했었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서로 침략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연합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공의 적 이스라엘을 딱 만나자 연합한 거예요. 연합. 이들이 연합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인류의 평화였을까요? 아니면 환경보호 때문에 모였을까요? 그런 선한 이유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받을까 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 서로 뭉치지 못했던 그 군대들이, 나라들이 뭉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학명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저희들의 종을, 저희 이렇게 인류 종. 호모 사피엔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임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저희의 학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왜 모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화문에 촛불 집회로 모였던 사람들과 그 모임과 또 그 옆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 모였지만 동기가 달랐어요. 이야기하는 것도 달랐죠. 저 옆에 큰 교회에 2주 전에 모여서 세습을 찬성하는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모임과 그 밖에서 추운 데서 세습을 반대하느라고 모였던 그 모임은 똑같은 모임이었지만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고 이유가 달랐어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성읍들이, 그 왕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이따 보게 되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유로 모이면 죽는 거예요. 이유가 잘못된 모임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았어요. 윌의 새로운 교회는 주일마다 왜 모일까? 왜 나오셨어요? 이 모임에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가면 목사님이 실망할까 봐. 또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책임지려고, 또는 누구 만나려고. 그럼 그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무엇을 위해서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가 혹시 지금 아파하고 있진 않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리고 선행하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 이유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혹시 다른 이유로 모이셨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 보세요. A당에 있다가 자기들 이익이 틀려서 B당으로 갔어요. B당에서 있다가 자기들 이익과 안 맞으니까 다시 A당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고 되게 죄송한데 쪽팔린 줄도 모르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들 이익이 이유기 때문에 모임을 막 바꿔도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는 같이 막 모이다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싸우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너랑 안 놀아? 여기 이 사람들이랑 또 막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러면 이당 저당 널뛰기 하는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희 모임은 저희 이익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인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모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 물가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연합했던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메론 물가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가나안 정복전 중에 가장 중요한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 메론 전투에서 이기면 북부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이 다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떨어지죠. 그래서 북부 연합군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부와 남부 아까 보셨죠? 150km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중부와 남부를 다 점령했지만 아직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군사들을 두고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론 물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론 전투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피할 수 없는 최후 결승전 같은 거였습니다. 결승전. 이 한 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 전투에 이스라엘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중간까지 딱 먹고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멀리 150km나 떨어져 있는 북부 지역까지 전쟁을 하러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아시죠? 두려워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니까. 수많은 그 물가에 진치인 모래알보다 많은 그 적군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질렸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마대와 전차부대를 볼 때 얼마나 쪼그랐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간 내가 저 많은 적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적들을, 하루가 아니라 1년이 걸려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루만, 내일 이맘때면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이 여호수아 같을 때가 많죠.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진짜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나에게 쏟아져 오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 그런 고민들, 그 어려움들, 그 앞에서 진짜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고 문제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늘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계약이 틀어졌을 때, 애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할 때, 건강한 줄 알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소식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날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만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 앞에서 낙담하고 숨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저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진짜 그 수많은 적진에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좀 들었어요. 6절 말미에 보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아깝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말도 필요하고 마차도 필요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 끝나나요? 애굽이 언제 또 이렇게 찝쩍거릴지 모르고, 저쪽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 쪽에서 이방인들이 또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북방 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말과 그 전차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면 군사력이 갑자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만 죽이면 됐지 왜 말과 병거를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일본이란 나라와 전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전쟁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대한민국 육군 강력해요. 그죠? 대한민국 육군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일본을. 그러면 소니, 도요타, 히타치 이런 회사들 다 가지고 와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다 불질러!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예 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이 그 말과 그 전차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전쟁하다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와, 역시 말 끝내준다,
역시 이 전차가 신식이야. 역시 무기가 좋고 봐야 돼. 이렇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한 말과 전차에게 돌릴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그 가능성을 끊으라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북방 민족들은 말을 의지했고 강력한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를 의지해서 그들이 전쟁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 방식대로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전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자기가 말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준말을 한 피를 얻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겼어. 세상은 병거 때문에 이겼대요. 와, 내가 이 탱크를 새로 샀더니 게임이 안 돼. 그냥 다 쓸어버렸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지, 누구를 의지해서 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래알보다 많은 적군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저기 말 기마대와 전차 부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들이 옆 나라 가서 말을 사오고 전차 부대를 꾸려서 그걸로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싶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는 걸 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세상 방법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처럼 똑같이 변칙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네,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진짜 질풍노도처럼 진격해서 북부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동쪽으로 미스바 계곡까지,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시돈까지. 그래서 완전히 북부 지역을 지금 다 점령한 거예요. 끝까지 가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의 이유를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형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당백의 근육질 전사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UDT 특전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 광활한 영토를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 승리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련 없이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에 살라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남김없이 그렇게 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혹시 아직 잘라내지 않은 말의 뒷발 힘줄이 혹시 우리 삶에 있을까요? 아직 불살라버리지 않는 병거가 아직 우리 삶에 있을까요? 아까워서, 낭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잘라내라고 했는데 잘라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했는데 불태우지 못한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돈 욕심, 성공, 인맥, 지식, 재능, 그런 것들이 말의 뒷발 힘줄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도 그런 말이나 병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끊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본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신앙, 내가 받은 훈련, 과거에 내가 했던 체험이 그런 말이나 병거가 돼서 하나님보다 더 그걸 신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과 다를 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와? 나는 한 번도 짧은 치마 입고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말과 병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선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사랑이고 용서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습관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의 이 민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전투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전차들을 여러분 빨리 불살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가 북쪽과 서쪽 동쪽을 다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솔로 갑니다. 하솔. 아까 하솔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서 지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를 다 점령하고 다시 내려와서 하솔을 가는 거예요. 하솔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진멸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하솔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진멸했어요. 하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보였던 이 하솔 터예요. 엄청나게 넓죠. 이만큼이 이만큼이 다 하솔 터예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런 구조들로 총 30단의 구조가 있을 만큼 굉장히 번성했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수로를 발견했대요. 수로. 우리로 말하면 수로를 발견했는데 바위를 30m를 파 내려가서 그 계단이 93개가 이렇게 있대요. 그걸 내려가면 지하 38m 깊이에 엄청나게 큰 물 저장고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는지 아시겠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했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상한 건 나머지 성들은 13절에 보니까 산 위에 세운 다른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성읍의 재물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어요. 왜 말과 병거는 멸해야 하고 왜 가축과 재물은 가져도 되는 걸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걸 헷갈려 버렸으면 말과 병거는 같고 가축과 재물은 다 불살라 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괜히 우리 아빠들 청소하는 거 도와준다고 아내가 귀하게 꽁꽁 숨겨놓은 거 갖다 버리면 난리 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계속 못 갖다 버리게 킵하면 계속 구박받는 거예요. 제가 1년 몇 개월을 계속 버리라고 그러는데 계속 안 버려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걸 분별했는지 아세요? 바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분별을 했던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일 것은 죽이고 취할 것은 취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 말 타다 넘어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다 죽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소를 보면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나는 소가 좋아. 그래서 가축을 취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호불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했는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할 건 멸하고 취할 건 취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우리의 호불호로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이러면 그래 뭐 그 집사님 맨날 약속 어기지. 내 기준으로 말씀을 취했다가 안 취했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킬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전리품도 취하게 되고 열매가 오고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그리고 이후로 그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수아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물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신앙생활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유전되어야 돼요. 상속되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에서 그 싸움 일으키는 법 알려드릴까요? 싸움? 누가 저한테 저분 헤어스타일이 완전 신식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가서 저 사람이 당신 머리 진짜 요즘 애들 같이 촌스럽고 유치하대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나요, 싸움나. 제가 이 사람이 저한테 한 그 말 그대로 저분이 당신의 머리가 신식이고 쌈박하대 이렇게 말을 전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제가 중간에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빼고 전하거나 더해서 전하면 쌈 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막 그래서 뭐 보면 PC 통신 PC 인터넷 스마트폰 학원 공부 그거보다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제일 큰 이유가 엄마 아빠가 받은 말씀 그대로 안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아요. 사랑해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냅다 둘이 접시 깨고 싸워요. 그 말씀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양보해라. 집에 가자마자 누구 흉보는 거예요. 막 뒷담화하고 막 흉보고 애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잘못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빼지거나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 다음 세대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라고 설교했으면 천국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수백억의 비자금을 가둬놓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홀딱 말 바꿔서 세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겠어요? 천국이 있는데 왜 지는 저렇게 살아? 천국이 있는데 왜 수백억의 비자금이 왜 필요해? 성도들한테는 다 내주고 다 포기하세요. 양보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 안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선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례 새로운 교회가 승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잘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멋지고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준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물려주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위례 새로운 교회는 받은 말씀 중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